오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에스겔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의 그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 예언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전반부 말씀으로 에스겔이 부름받은 것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오늘 보게 될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후반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있을 왕국이 실현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서도 서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파수꾼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오는데요.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보초를 서는 사람입니다. 적의 공격이나 도둑들의 그 침입을 파악하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만약 파수꾼이 적의 칼이 임함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경고를 받은 자들이 그 칼을 피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임무를 게을리해서 적의 침입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지 못해서 그 칼이 임하게 될 때는 전적으로 그 책임은 파수꾼의 책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만큼 파수꾼의 책임은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책임을 다해서 적의 공격을 알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그래서 아무나 시키지 않으십니다. 파수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과 임무를 주실 때 꼭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임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임무와 역할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보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은 악인의 영원한 멸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반부 이후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도 방심해서 범죄하는 날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 있고,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과거의 의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인인 것과 앞으로도 의인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지금 악인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의인이 있고 처음부터 악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11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을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에스겔처럼 이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파수꾼이 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대 거민에게 신앙의 각성을 위해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경고는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경고하면서 돌아오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이면서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고 하고 있는 행동이 참인 줄 알고 안심하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도망한 자가 에스겔에게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전하였지만 도저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아브라함처럼 의롭고 의로운 자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들은 세상의 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아니 여러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우리들은 수가 많으니까, 아브라함보다 수가 많으니까 더욱 이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그런 믿음입니까? 이들은 교만함과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과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은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고 잘못된 선민의식, 신념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라면, 깨닫게 된다라면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 29절 말씀에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입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실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 사는 일에 바쁘고 환경 속에 있는 어려움과 낙심, 아픔, 자기연민, 연약함에 사로잡혀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아마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교만함을 갖게 하고 또 우리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고 또 지금도 청년들과 영적 전쟁과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받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또 알면 알수록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힘없는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의 문제만 붙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 아픔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꿈을 꾸고 우리를 부르신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나 모든 상황들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능력 있는 크리스찬, 그 파수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평강의 삶, 승리의 삶,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